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의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데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데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냐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의 결정과 리더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어떤 리더가 공동체의 중심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인 리더도 등장하고 엘리야와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리더도 등장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교회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리더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 결단과 같이 다양한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되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데요. 유독 이들이 보여준 리더십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나누게 되면 이 말씀은 장로님들, 항존 직분자들, 우리 부장님, 우리 구역장님을 위한 말씀이야, 리더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여겨버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을 소급 적용하면 물론 리더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삶의 리더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아니하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정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3%의 소금기가 이 바닷물 전체의 부패를 방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공동체를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리더로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확증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성도는 본질적으로 영적 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성품이자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레미야의 사랑의 리더십,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40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리더의 모습, 이 그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품으로 세워져야 할지 이 새벽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바벨론은 뒷수습을 할 유대인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가 이 7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7절을 보시게 되면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7절에서 사용한 이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이 한글 번역에서는 그 느낌이 조금 약합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그 땅에서 가장 극빈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를 위임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그다랴는 이 유다 땅을 재건해야 되는데 인적 자원은커녕 오히려 보살펴야 할 극빈층만 유다 땅에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당시 고고학에 의하면요. 주전 8세기경 250만에 달하던 그 유다의 인구가요. 극심한 가난과 이 빈곤으로 인해 지금 예레미야 때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유다의 땅을 재건하기 위한 전문 인력, 기술 인력은 다 바벨론으로 압송되어 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이었던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권한을 위임받게 되고 이제는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가 보여준 이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성품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섬김의 리더십, 낮아짐의 성품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과 그가 남아있는 백성들이 책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직 유대 땅에 있었던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미스바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 곧 느자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아마도 시드기야와 함께 도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지휘관들, 군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미스바를 중심으로 재건에 힘쓰고 있는 그다랴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당시 그다랴의 재건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회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어린아이와 과부, 온통 국가가 서포트해야 될 복지의 대상들만 즐비한 상황이라 이 유다 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재건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웬만한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안목과 방향 감각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모인 지휘관들은 기본적으로 바벨론에 대해 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집단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제국화라는 이 역사적 흐름 속에 수많은 전쟁과 그로 인한 난민들이 넘쳐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패망한 국가의 가족들을 잃은 남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반정부적인 게릴라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8절의 사람들도 그런 집단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농후했었는데 그다라는 그들을 설득하여 품으려 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오죠. 사번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우리 여기서 함께 살자. 그리고 우리 고향인 이 유다를 재건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나아가자. 모인 모든 방백들을 유다의 재건의 파트너로 지금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막 총독이 된 그다랴는 이 반란군에 위치해 있는 이 사람들을 일부러 바벨론에게 노출한다거나 아니면은 병력적인 지원을 요구해서 그들을 때려잡는다라면 오히려 자신의 지도력과 이 게릴라라는 진압이라는 이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다랴는요 그들을 다 아우르고 품는 정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지금 현실을 돌파할 타겟책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하니라. 포도주와 여름 실거와 기름을 저축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방법이 열릴 거야. 앞으로 유다가 나아갈 방향성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런 전쟁이라는 난리통을 겪고 나면요, 사람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오늘 그다랴는요,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이 통전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11절, 12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각국에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12절 보면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남미처럼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다 민족이 그다랴라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시금 모이기 시작하고 재건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가장 헌신하고 낮아지는, 다른 일을 세워주고 품고 섬기는 그다랴의 리더십이 그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10절에 나오는데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라고 표현되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 라프네는요, 주로 시종을 드는 종이 주인 앞에 쓰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자존심을 굽히고 비굴해지고 낮아지는 그 자리, 누가 서 있겠다는 겁니까? 그다랴 본인이 서 있겠다는 겁니다. 10절의 첫 문장에 보라 나는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나의 의지를 매우 강조하는 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뭐죠? 지금 미스바로 몰려온 지휘관들과 방백들 앞에서 나는 가장 비굴하고 자존심 상하고 가장 굳은 자리 너희한테 떠넘기지 않을게. 항상 내가 먼저 그 어려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리더로서 가장 힘듦의 자리, 섬김의 리더십을 자신의 의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은 공동체에 속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왕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그다랴가 이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 가장 어려운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모든 사람을 섬겼던 것처럼 신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성김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내가 먼저 내어주고 양보할 줄 아는, 그래서 대접의 자리보다 희생의 자리에 먼저 설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설 때 우리 가운데서도 이 그다랴와 같은 낮음의 모습, 섬김의 리더십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그다랴와 같이 먼저 어려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높여줄 줄 아는 인격과 성품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의 인격이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로 나타나게 하시고 희생과 양보로 다른 이를 환대하며 다른 이를 세워주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셔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재건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영흥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날로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승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영흥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날로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속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